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Genesis 13, 8 and 9. So Abraham said to Lot, "Let's not have any quarreling between you and me, or between your herders and mine, for we are close relatives. It's not the whole land before you. Let's part company. If you go to the left, I'll go to the right. If you go to the right, I'll go to the left."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문 선생님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교실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 방이 미어 터집니다. 방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활기차고 행복한 안식일 오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다음 주가 교회 사경회입니다. 사경회의 뜻이 뭐라 그랬지요? 말씀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 어설프게 하는 거 아니고 샅샅이 하는 겁니다. 조사할 사, 말씀경, 모일회, 사경회입니다.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센트럴밸리의 김영환 목사님이 오셔서 목요일 말씀이 답이다, 금요일 말씀이 생명이다, 안식일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주십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다 참석하셔가지고 이 사경회의 유익을, 영적 유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다혜양과 우리 김우정 집사님이 함께 해주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거의 계속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함께 찬양하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우리 홍성혁 군, 홍나은 양, 우리 윤지연 우리 청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가 함께 왔습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막내가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같이 환영할까요? 네, 함께한 것. 혹시 만지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네. 네, 멀리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이렇게 네, 이쁘다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 이유 말씀드렸죠.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 우리의 행동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오직 생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채워질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생수를 마시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나온 내용이죠.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풍성하게 교과를 잘 나누셨습니까? 네.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용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 반드시 등장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는 이야기 뭐예요? 물어보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된 이야기. 네,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었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풍족했는데 애굽에서 받은 선물이 많다 보니까 도착하니 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시죠? 얘기만 들어도 좋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요즘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냥 요즘같이 돈이 많은 거면 뭐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상관없을 텐데 그때 당시에 재산은 뭐예요? 가축들. 이게 너무 많으니까 같이 지낼 수 없게 된 겁니다. 급기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했어요? 다투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떠나라고 해야 돼요?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한 가족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뭐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자,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롯아, 너 앞에 정말 많은 땅이 있지 않냐? 넌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중에 너가 원하는 땅 다 차지해. 네가 원하는 거 먼저 보고 좋은 거 차지해.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괜찮아. 그럼 나는 그 반대를 할게. 나머지 할게.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롯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눈을 탁 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요단 지역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좋아요. 소알이라는 지역까지 쭉 봤더니 땅에 물이 넉넉하고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고 애굽 땅 같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좋으면 애굽 땅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배우나요? 양보에 대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설교할 때도 이야기하죠. 양보해야 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이야기가 정말 단순히 양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볼 이야기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양보는 그냥 아름다운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선택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이에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땅에 서 있어요. 이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는 게 잘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잘한 겁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한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했던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양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지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이 땅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가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고 나의 자손의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롯,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너는 좀 다른 땅으로 가면 안 될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다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너는 젊고 너는 이미 넉넉하니까 너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롯아,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겠어. 혹 너가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가축과 재산을 좀 줄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해. 라고 하는 게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롯이 다 이해하지 못할 거야.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면 알게 되겠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했어야 된다. 그래도 손.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켰어야 된다. 손. 어차피 내 땅이 아니다. 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한 감정들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요. 내 믿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한국의 모습인데요. 이 한국 자동차 뒤에 번호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배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를 어디다 세웠냐면요, 그냥 길가에 세우는 거예요. 길가에 세워요. 왜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길가에 세우고 그러면은 이제 주차 단속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중 하고 번호판 가려놓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길을 지나들이는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행사 있으니까 미리 다 쳐놓는 거예요. 다 해놓고.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사 중요하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하다못해 이제 10분에 나왔어요.
공영 주차장, 퍼블릭 파킹 lot, 독점 예매한 교회, 주말 예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인근에 퍼블릭 파킹 롯이 있었어요. 그 파킹 롯에 이용권을 교회가 이제 크고 돈이 많으니까 왕창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그곳에 주차를 하고 이제 오면 교회가 주차 티켓을 주는 거죠. 저 오늘 거기다 주차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차 티켓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딱 주차를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와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 여기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만 주차하는데요. 가세요. 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그 얘기 누가 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거죠. 교회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출입을 막은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교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 괜찮은 겁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지킨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생각해요. 내 선택이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왜 한국에서의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점점 몰상식한 사람들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혹시 그러한 믿음을 가장한 몰상식이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를 통해 비추어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품성이 공격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왜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나?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이 가져온 결과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잘 선택한 거구나, 그래서 믿음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실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했습니까? 다투었죠. 다투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단서가 딱 붙어요. 또 다투었는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뭐 했습니까? 살았더라.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계속 싸운다면 그들은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입든지 아니면 계속된 갈등 속에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되겠죠. 목자들이 계속 다퉈요. 야, 내가 더 물 많이 먹일 거야. 내가 더 풀 많이 먹일 거야.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막 서로 계속 다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 못 해먹겠다. 나 갈래. 저기 옆에 보니까 브리스 사람 있던데. 갈 거야. 그럼 가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아브라함과 롯에게 피해가 생긴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것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양보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투면 빼앗깁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재산만 빼앗기나요? 아니요. 마음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겨요. 사람도 빼앗겨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롯과의 종교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방 나라에서, 이 가나안 속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계속되고 이것이 지역 사람들이 봤다면 그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습게 생각했겠죠. 야, 저 사람들 왜 여기까지 이사 왔대? 몰라. 뭐 하나님이 가라 그랬대. 하나님? 뭐 누구야? 신이래? 신. 여호와라는 신이래. 그래? 근데 왜 맨날 저렇게 싸워?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전혀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생각하겠죠. 여호와는 서로 다투게 하는 신이야?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수준이 고작 그 정도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답하세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뭐 교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정답이고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선택이요, 어떤 선택인가 하면 내 것을 지켜야지 하는 선택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지라는 선택이었어요. 내 걸 지켜야지가 아니라 나는 사랑을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핵심일 텐데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늘 분깃을 바라고 의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분깃, 하늘의 축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더욱더 원하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오늘 교과의 표현대로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 12절을 볼게요.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게 되냐면 롯은 마치 가나안 땅을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가나안 땅을 떠난 것처럼 보여. 왜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물면서 그 장막을 계속 옮겨서 소돔까지 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 속한 땅이냐면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에요. 가나안의 끝은 어디냐?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까지도 다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있었고 롯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롯은 가나안의 좋은 땅을 차지한 거고요, 아브라함은 그 남은 산지를 차지한 겁니다. 그 질문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 마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롯은 가나안을 떠난 것처럼 이야기했냐고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는요, 진짜 가나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은 땅이 그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나안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평지에 비옥하고 잘 발달된 그곳이 가나안처럼 보이겠죠. 저기 가면 기회야. 저기로 가야 돼. 저기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곳이야. 아니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나안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약속한 곳이에요. 구역상으로는 거기가 가나안일지 모르지만 이기적인 눈을 들고 간 그곳은 가나안이 아니다. 참 가나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오늘 성경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이방의 땅에 사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살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땅에 사는데도 나는 이방인이야 라고 살았대요. 안정적이게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장막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살면서 여긴 내 집이야,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 뭐 그런 생각 갖고 살았던 것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 갖고 살았냐면 이는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앞에는 장막이고요, 뒤에는 터예요. 여러분, 장막은 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임시 거처입니다. 근데 터가 있는 곳은 고정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란 거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터예요. 오늘 교과 시간에 제가 펠리샤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엄청난 인사이트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사람이 지은 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은 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공부를 같이 했어요. 펠리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막 세우려고 하면 그것도 곧 무너지겠네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건 다 장막이에요. 어차피 떠나야 될 것이거든요. 성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죠. 거기가 성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양보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뭐라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너도 눈을 들어라. 그리고 사방을 보아라.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네가 보이는 땅, 네가 걸어가는 땅, 그거 다 너에게 줄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정말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 역시 이 피지컬한 테리토리,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 했습니까? 사모하니. 그 땅을 줬는데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성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것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 근데 이게 어디에 내놓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거기도 내놓고 온 우주 거민들 앞에도 내놔요. 부끄럽지 않아요. 감추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성이 예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죽음 이후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신앙입니까? 이 땅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하러 믿습니까? 막판에 죽을 때 믿지 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단순히 죽음 이후만을 준비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자유로운 거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내 것을 줘도 괜찮아요. 나눌 때 오히려 기뻐요. 내 앞에 일이 조금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잘못됐을 때 막 마음 졸이면서 괴로워하면서 잠 못 자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요, 그거 믿음이 전혀 없는 행동입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들을 훨씬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사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돌보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둘 때 하나님이 지금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 그때 사실 그의 것을 더 잘 지킬 수 있었어요. 그죠?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졌어요.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선택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켰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괜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재산을 지킨 것은 아브라함이지 롯이 아니에요. 바로 이후에 14장에서 롯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것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롯은요, 사람답게 사는 것을, 그 조건이 환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환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단을 바라본 겁니다.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걸 본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걸 쫓아간 거예요. 그곳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도 혹시 자꾸 그러한 것이 눈에 띄인다면 우리도 역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조건에 있다,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을 선택한 롯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슬라이드는 없는데 13장 13절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눈에 보이는 걸 쫓은 롯이 마주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행복한 것, 그것이 아니라
죄악이 만연한 곳,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뭐냐면 욕심이 가득한 곳, 아둥바둥 살아가는 곳, 그래서 남들의 것을 빼앗으면 지는 곳, 빼앗지 않으면 지는 곳, 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그 조건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할 수 있었고 양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선택한 양보한 아브라함의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마무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땅이라는 환경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롯은 땅을 의지했습니다. 땅을 의지한 사람은 땅과 함께 불행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정철아, 땅의 것에 매여서 아동바동 살지 말고, 그거 쫓아가다가 다 빼앗기고 허망하여지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 되거라.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 되거라. 그것과 상관없이 복의 통로 되거라.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한 주 동안 우리의 믿음의 모양을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결심을 하신 모든 분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믿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질 그 축복의 노래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